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복기, 바둑, 장기, 체스 등의 대국이 끝난 뒤 해당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두어보는 일을 말합니다. 복싱이나 축구 같은 경기를 하고 나서 비디오를 돌리며 경기를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기사는 바둑을 시합하고 나서 을에 복기를 합니다. 경기를 끝났을 때 패한 쪽은 분한 감정을 느껴 바둑돌을 쓸어담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런 감정을 누르고 복기를 합니다. 물론 복기가 의무는 아닙니다. 시합이 끝나면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도 되지만 TV 바둑 같은 데서 복기하지 않고 일어서면 그 기사는 팬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복기 없이 일어서면 매너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기는 팬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기하면 실착이나 패착을 찾아내 무엇이 잘못됐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해 미국 인디언은 코뿔소 사냥의 방법으로 뒤에서 쫓아 절벽으로 몰아가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면 코뿔소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의 주제어는 복기입니다. 사울 집안의 실세 아브넬과 다윗 군대의 대표 장군 요압이 기브온 연못을 중앙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유다와 베냐민 영토의 국경지대에 있었고 그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윗의 군대는 지금 사울 세력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브온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다윗과 사울의 집안에게 있어서 기브온은 그들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 진영에서 12명씩 내보내 서로 겨루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투가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양측의 대표를 내보내 승패를 겨루게 하는 전쟁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자는 아브넬이 최대한 살상구물을 적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 군인들의 장렬한 죽음을 보고 자극을 받은 양측 군대는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양측의 피해를 조사해 보니 다윗의 군대는 19명,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분명 다윗 군대의 승리였지만 요압의 형제 아사엘을 잃었으니 다윗 군대의 입장에서도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싸움의 기세를 잡기 위해서라지만 훌륭한 지도자라면 이러한 방법은 피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한 최고의 군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모하다 못해 무식한 면이 있음을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비새와 아사엘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요압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요압과 다윗의 군대에 쫓길 때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쫓는 아사엘에게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지만 아사엘은 들노루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섭정하던 아브넬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것은 다른 박질 뿐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과의 관계에서도 살상을 피하려 했지만 아사엘이 추격하며 달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아브넬이 내민 창끝이 아사엘의 배를 찌르고 등으로 나와 그는 죽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요압에게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니 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고귀한 것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자 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아브넬이 마치 복귀를 두는 듯 전쟁의 저울을 살필 줄 아는 장수로 묘사했습니다. 요압이 그의 휴전 협상을 수용하자 그는 그날 밤 요단강을 건너서 비들은 온 땅을 거쳐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은 대부분 유다 사람이었고 이스보셋의 군인은 대부분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자신들이 배출한 왕들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복귀를 두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장 복귀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뒤를 돌볼 줄 아는 아브넬과 들로로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아사엘, 오히려 사울의 실세 아브넬은 전쟁의 결과를 보고 복귀를 두며 실상을 최소화하고 형제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휴전 협상을 했지만 다윗의 군사 아사엘은 뒤돌아볼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자신의 속도에 못 이겨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복귀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매 순간마다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삶의 복귀를 돌 줄 아는 성령의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복귀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